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물을 딛고 걸어갔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협지를 보면, 중국 소설 무협지를 보면 그런 얘기는 쓰여 있습니다. 뭐 장풍도 나오고 우리도 걷고 뭐 그런 수많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 그것은 소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했어요. 누구지? 뭐 유령이 무리를 걸어오나? 그리고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내내 안심하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그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용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사건에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이나 더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위자,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가 누구냐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뿐만 아니라 그분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에 보면 그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6장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생명은 뭐냐? 생명은 우리가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명을 줄 텐데 그 생명은 누구냐면, 생명이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잡아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41절, 43절에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사람이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셈과 함과 야벳 속에서 나옵니다. 그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가서 형제들한테 수군수군 하면서 막 수군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여러 가지를 수군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이 있으면 좀 떡 좀 우리한테 주시오. 마치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우리한테 물 좀 주시오. 나도 뭐 물 떠오기 싫고 아니 그 물 있으면 나 평생 뭐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떡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떡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시오. 그런 말을 한 것과 같이 이 군중들도 예수님한테 그런 떡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시오. 그런 떡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6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저 만나를 먹고 죽지 않은 그 떡,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도 그 떡을 먹고 뭐 밥 먹을 생각도 없고 이제는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런 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떡을 먹으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 떡을 먹으면 이제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마 그런 떡을 먹으면 이제는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고생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떡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런 떡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고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주소서. 우리가 그걸 먹고 이제는 다시는 어디 가서 목마르다고 샘을 팔 일도 없고 물 떠올 일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떡을 구하려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런 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떡은 내 몸이고 그 음료는 내 피다. 네가 목마르지 않는 것은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너희가 굶주리지 않으려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 되자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말은 하나 즉 연합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장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5장의 주제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이 5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5장이라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38년 된 환자의 참된 안식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참된 안식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그가 지금 38년 동안 오랜된 그 병을 앓고 그 병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통할 때마다 들어가서 자기가 치료함을 받으려,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아무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오래된 그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진실한 안식은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고쳤냐, 왜 걸어가냐, 왜 치료하냐, 그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참여하였구나, 너희가 나와 하나 되었구나.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의미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연합될 수 있다. 왜 여기서 이 오병이의 기적과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연합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나를 모셔라,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은 나는 떡이고 내 피는 음료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 말은 하나 되자.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살과 피를 섞자. 하나 되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 되자. 하나 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보십시오. 육신이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은 쓸 수 있어도 병든 자는 쓸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은 회개해서 다시 쓸 수 있지만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육신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오셔서 내가 성령의 도구로 살아갈 때 그 육체는 위대한 거예요. 그 육체는 존귀한 거예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육체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입술에서 여러분 육신의 말을 꺼내고 육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육체는 더 이상 신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육체를 하나님께 빌려드려라. 너희의 육체를 하나님께 빌려드려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사용하리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쓰일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고 성령으로 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때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됨, 연합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 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같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수히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니 그때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들, 안진뱅이였지만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었던 사람들, 소경이었으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문둥병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던 사람들, 아마 그 속에는 이러한 무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이제는 함께 살자고 말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68절, 6장 6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를 얘기하겠죠. 그 육신의 사람, 돈꾀를 맡은 사람, 언제나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끼워서 머리에 부을 때 그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뻔했고, 그리스도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그 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세상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호민을 신학을 하면서도 몸부림을 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과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죠. 그래, 그러면 예수 믿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글쎄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천국 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알 일이죠. 그 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할까? 왜 구원의 여정은 없는 것인가? 구원의 과정은 왜 없는 것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이 구원의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이 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주 사랑방탕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주 술도가니에 빠졌던 사람들, 그런데 저 모세가 말하기를 저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한다. 그리하면 산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날 밤에 다 살았어요. 그가 어저께 막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했던, 아니면 어저께 사기치고 했던, 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던, 일단 그 사람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곳에 들어가면 일단은 사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면 일단은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시절에 막 신학을 공부하고 막 성경을 팔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 새신자가 들어오면 손을 가슴에 얹으라고, 나는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성령님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그럴 땐 우리는 외면했어요. 아니 그렇게 구원이 쉬워? 아니 그렇게 구원이 쉽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겠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런
반감이 생겼었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집에 들어오면 누구나 그가 죄를 지었던, 그가 무슨 일이 있었던, 일단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저 집에 들어가면 산다, 저 집에 들어가 산다. 그 말을 믿고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 할렐루야. 믿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가 다 그날 밤에는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안 나오고 그냥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집에 살았다 그날 살아났으니까 에이, 나는 싫어, 나 애굽에서 그냥 우리 집도 있고 우리 논 전밭도 있으니까 애굽에서 그냥 살래. 그리고 만약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함 받고 홍해수를 건너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날 살아났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나니라. 그래서 물과 홍해수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 따라서 홍해수를 지나면서 이제는 광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봤더니 24장에, 여러분 24장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의 핏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마지막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다가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그 반절은 백성들에게 확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산 아래서 그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막 확 받고 나니까 온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뿌림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그게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적도 없는데 최초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 그 하나님의 모습이 청옥이 편듯 아름답다 그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 우리 오늘 주일날 아침이잖아요. 시간도 많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출애굽기 24장 어떻게 나왔는지 24장 5절에서 11절까지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뿌렸는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 피를 마시라는 거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장에 말씀하여 여기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왜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안 드리냐, 그게 나오잖아요. 이미 6월달에서 이미 속죄제가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핏부림 받은 백성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게 나오는 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에 아주 철저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매우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배우는 그 이유는, 훈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열매 맺으려고 하나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도 열매 맺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찌고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열매 때문에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고, 열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네 육신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이제는 말씀이 영으로 성령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의 죄들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는 2019년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가득했듯이, 저는 2019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